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또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무엇보다 사랑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한 주의 종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경일 집사님 인도로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건져오사 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무릎 꿇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고3 학생들부터 등교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생활 속에 거리 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모여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예배가 더 본인에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그 인원수를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느 예배 1부 혹은 2부 어느 예배를 집착할지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고 또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정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즐겁게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 같은 분들이 되신 구봉서, 또 서영춘, 배삼룡, 이기동, 송혜 이런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전 국민의 웃음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나온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살라고 그 자식에게 붙여준 그 이름이 저한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들으시면 그 이름 하실 분도 계시고, 제가 학창시절에는 우리 반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이름을 외울 만큼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수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푸, 쌀쌀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더 있는데 여기까지. 온 반 아이들이 이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닐 만큼, 저도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웃어야 복이 온다, 웃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면 복이 달아난다, 그렇게 어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도 이런 유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그만큼 우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 그런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이 3번 외에는 울면 안 된다. 울지 않는 강한 남자가 돼야 한다. 이것이 전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잘 우는 아이는 곧 약한 아이고, 약한 아이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그런 교육을 암암리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울음을 참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울음을 억지로 참는 것이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오히려 눈물이 마음의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웃어라. 눈물과 웃음을 함께 묶은 그런 말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울지 않고 웃는 것이 보이고, 이왕이면 평생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2번째 복으로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울하게,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조금만 힘들면 울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라는 것은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로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은 사고를 당해서 슬프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우는 그런 일반적인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 애통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 애통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이것이 바로 애통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을 그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더럽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정말 검디 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루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느라고 사용했던 펜에 잉크 한 방울이 자기 옷에, 흰 옷 위에 튀었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한 그 잉크 한 방울이 자기 옷에 튀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그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작은 잉크 방울이 점점점 커지더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잉크가, 검은 잉크가 자기 온몸을 덮고 있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깬 후에 그 검은 잉크 자국이 바로 자기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우리가 애통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큰 통곡 소리로 울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실 때 몰래 뒤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장면을 목격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한편이지? 하고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3번에 걸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고 그 눈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랐고 그 순간 바로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자기가 3번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원통해서 그 순간 문 밖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거짓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자체는 복이 아니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은 훗날 베드로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듯 베드로의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차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와 양떼인 성도들을 책임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애통함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는 임페리얼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뮤지엄에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루벤스 이후에 가장 뛰어난 벨기에 출신의 화가로 추앙받는 안토니 반 다이크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를 가로막는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마 영상으로 그 그림이 나오고 있을 텐데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로마 황제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교회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총독을 죽이고 황제와 또 황후의 초성화를 흙탕물에 버리고 모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군인들을 데살로니가 시에 보내어 그 폭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대참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황제 데오도시우스에게 그 1,500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한 죄를 회개하라고 충고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그 주교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성탄절 예배 때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입구에 나와서 황제를 가로막았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황제의 출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단호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팔을 벌리고 황제를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도 지지 않고 이렇게 주교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러자 황제가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만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참회까지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진실된 회개를 하십시오. 그 말에 결국 황제는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원하여 예배에 나와봤으니 이 예배에 참석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제발 나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에 회개하며 참석했다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반 다이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자 그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자기의 침상이 둥둥 뜰 만큼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자기 그 덮는 요가 다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사야 6장 5절에 외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와 처지를 볼 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침대를 적실 만큼 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늘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은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불의함, 이 세상의 잔인함, 이 세상의 이기심 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한 예레미야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너무나 울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신하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고향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다 해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에 통곡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하여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계속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쳐들어왔고 이제는 곧 부산마저 함락될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최랑교회에 모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것인데 그 부흥회 주제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당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당시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이 애통하며 회개했던 이 회개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신을 위해 올 뿐만 아니라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좋은 상자를 하나씩 주시면서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을 이 상자에 담아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금을 모아서 그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금을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또 뒤에 어떤 천사들은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걸 보고 보석을 가져왔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천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하며 세상을 돌아보는 중에 어디선가 통곡하는 눈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에 천사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서 그 귀한 상자에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8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걸로 믿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의 그 눈물을 그 어떤 것보다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의 가슴에 참 영적인 의미의 애통함,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많은 심령, 울지 않는 그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제 눈에 눈물을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변하여 눈물로 적셔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이 원어에 보시면 파라클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혹은 곁에라는 전치사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오가 합쳐져 가지고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라는 말을 어원의 뜻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면 곁으로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어떤 신학자의 설명대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위로하다라는 말에 인 파라클레오의 명사형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그 보혜사의 뜻으로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이런 뜻으로 그 말을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파라클레오, 즉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실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강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번 시간 되면 이 말씀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되 슬픔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에서 주신 위로를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 마지막 5절 6절은 너무나 유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더 나아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약속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서 우지 마시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잠시라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위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어진 위로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하는 본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 마치 우는 아이를 부모가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리는 그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물 자국조차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일만 남아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찬송가 235장의 가사와 같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가지 뉴스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본 뒤에 참 제가 새벽에 나와서 참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청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전체 4,760명 가운데 전문직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통계를 보았더니 1위가 의사 538명으로 11.3%고 바로 그 뒤를 바짝 쫓는 2위가 종교인 510명으로 10.7%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술인, 교수, 언론인, 변호사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종교인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의 성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엠버방 사건과 관련해서 그 영상을 유포해서 돈을 번 사람 중에 불교의 대표적인 교단인 조계종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 불경 앱을 만든 젊은 승려가 그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하다가 걸려서 지금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남의 종교 이야기라고 흘려넘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자들이 성적인 죄를 짓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종교인이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은 종교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종교인, 특히 성직자는 그 사회의 최종적인 양심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 사회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썩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병들고 썩어 있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죄에 물들지 않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동시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웃음도 필요하지만 눈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죄, 교회와 종교의 죄,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눈물을 귀하게 계시고 다윗의 말대로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하실 만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눈물로 적셔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참 주님의 눈물이 또 주님을 위한 우리의 눈물이 함께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시고 우리 가슴에 눈물이 적셔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른 심령이 눈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국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내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향하시면서 다시 한번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죄악이 참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도야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